경배 찬양 드림으로 부활주일 및 교회 설립 기념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에 주 앞에 나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찬송 16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교동문 133번입니다. 교동문 13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입니다. 찬송 16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짐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당회에서 지난 당회 때
우리 교회 믿음의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특히 원로 은퇴 장로님들이 그러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은 아니어도 1년에 4차례 신년 감사주일, 부활주일,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때는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여서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 오늘 첫 시작으로 오창훈 원로 장로님께서 부활주일, 교회 설립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같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71년 전에 대성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성령의 능력 따라서 대성교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주님, 이 자리에 찾아와 주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오며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을 지키며 또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늘 역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가득한 우리 대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간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부흥송회를 3인 부흥송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귀한 종들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교회 외에도 주님이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말씀이 가득하게 하시어서 복에 복을 받는 우리 대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근심 걱정 없는 대성교회 성도들 다 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대성교회에 주님이 함께 인도하여 주시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성교회가 크게 부흥의 불길을 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태원 이동의 귀한 종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사하옵게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이렇게 32살에 오셔서 84평의 아버지 2층 건물을 건축하시고 이어서 또한 340평의 4층 건물을 건축하시고 나중에는 1200평의 고듯이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퇴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교회를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부흥케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장숙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목사님 가정에 크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문병호 목사님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큰 종으로 빛을 발하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찾아와 주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 하나님, 다 믿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어서 부활의 참 소망을,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능력을 함께하는 우리 대성의 성도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오늘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자로 능력의 사자로 아버지 하나님 불의 사자로 그것이 역사가 있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할렐루야 성가대를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가득한 찬양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도들 많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 우리 가진 성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제가 봉독을 하고 마지막 8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박운하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준비한 찬양은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의를 위해서도 준비했지만 특별히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향한 축복의 찬양이기도 합니다. 감사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강영란 권사님 어제 자녀분 결혼 잘했는데 비가 오는데도 하나님께서 야외 결혼 잘 마치게 하신 거 감사하고 그 다음에 어제 결혼한 김영광 형제 신영점에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또 지목헌금이 있습니다. 하정남 집사님, 유현 집사님 300만 원, 그 딸 되는 하세은 청년 200만 원 주 앞에 지목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한데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손꼽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주 앞에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드리게 하시오니 우리 헌금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도 받으시고 우리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준비하여 드리며 특히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주일 감사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사 일이 되어지게 도우시고 풀려지게 하여 주셔서 10의 1조가 많아지는 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특별히 감사하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결혼을 맞이하여 새롭게 우리 아들을 얻고 딸을 시집 보낸 가정에 우리 신민경 성도님, 강영란 권사님 드려 우리는 우리 헌금과 그리고 새롭게 가정을 이룬 우리 김영광 형제 그리고 신윤정 자매의 마음을 받으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정남 집사님 그리고 유현 집사님 김세로 우리 자매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세롬 자매가 아버지 감사함으로 아버지 이 귀한 일들에 드려지기 위해서 찬양 드리며 또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헌금이 이 노회와 또 연합회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도우시고 하정남 장로님 우리 교회를 대표하여 여러 일들을 감당할 때 성령으로 귀하게 감당하는 우리 장로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인사는 평상시와 다르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약간 쑥스러워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실 텐데 앞뒤 좌우 보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걸로 같이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이따 제가 말씀 가운데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교회 설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따로 일어나라고 하면 되게 쑥스러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평상시 하던 대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보시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만 더 하실래요? 다음 주에도 또 봬요. 다음 주에 또 예, 감사합니다. 먼저 예배 광고. 오늘 오후 예배는 헌신 예배입니다. 모처럼 드리는 1, 3남전대 헌신 예배로 드리고 찬양은 에베네셀 찬양대에서 준비하여 드립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점점 깨달아 알아갈수록 감사가 넘치는데 그 능력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라고 우리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는 부활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외에 상회가 있습니다. 노회가 있는데 107회 정교회가 내일 모레인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푸른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노회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돌보시고 좋은 소식들로 가득한 노회 되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오늘이 대성교회 설립 71주년이 됩니다. 1954년 4월 25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게 감사드립니다.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여러 은퇴 권사님들을 비롯한 여러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귀한 은혜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조그만 것들을 준비했는데 먼저 어떻게 했냐면 끝나고 나서 가시지 마시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면서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의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축복의 찬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앉아 계실 때 여기 헌물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너무 감사한데 주일학교와 우리 이 교회 헌물하신 딱 가로 딱 각각 따로 계시는데 좀 무거워서 안수 집사님들이 앉아 계실 때 이것 좀 전부 나눠드리도록 할 거고 위층까지는 너무 무거워서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려오실 때 안수 집사님이 나눠주실 거니까 왜 안 주냐 시험 들지 마시고 내려올 때 전부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뭐 크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음식 솜씨가 되게 좋으십니다. 이틀 전 뭐 그 전부터 장 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인데 오늘 처음 왔다. 너는 내가 새가족 같다 하시는 분만 먼저 일어나 나가실 수 있도록 다른 분 조금 기다려 주시고 먼저 가셔서 식당에 가서 식사 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 또 그러신 분들은 나가셔서 먼저 식사하시고 또 그분들은 오실 때 보신 것처럼 우리 신영상 장로님께서 멋있게 쓴 글이 있는데 받아가시며 혹시 이름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계속 기도할 겁니다. 포토 부스가 있는데 그거 여러분 인생 네컷 길거리에 보던 거를 한번 새로 오신 분하고 찍으셔도 되는데 제가 해봤는데요. 화면 보면 이상하게 나옵니다. 화면 위에 까만 게 그거 봐야 제대로 나옵니다. 그거 보시면서 하면 이게 한꺼번에 당황했어요. 네 컷이 나와요. 잠깐 기다리면 네 컷 나오니까 각각 다른 포즈로 취하시고 조금 있으면 사진이 뽑혀져 나옵니다. 바로 가지 마시고 새로 오신 분들 이렇게 같이 사진도 찍고 즐겁게 보내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집회 이후에 그다음에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새벽 예배는 못 하더라도 저녁에 은혜 받자 해서 말씀 집회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목표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 양육받아 자라가자 해서 예배에 대해서 주제를 놓고 말씀을 제일 전해 주시는 목사님, 일단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 목사님, 일단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 목사님으로 따로따로 저희가 섭외하여 모셨습니다. 귀한 분들인데 교황 오셨는데 자리가 안 채워지면 안 되니까 모두 다 오시고 그리고 혹시 주변에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셔도 괜찮습니다. 오셔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으니까 오시고 새가족들은 도대체 예배가 뭐냐 전도가 뭐냐 그리고 양육이 뭐냐 한번 오시면 될 거고 7시 반에 이 자리에서 합니다. 조금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면 청년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시작이 될 겁니다. 꼭 같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아마 이태원 이동에서 우리 교회만 할 건데 어린이 큰 잔치라고 혹시 지난번 오고 가며 보셨는지 모르는데 전문 업체를 불러서 에어 바운스 뭐 미끄럼타기 해서 밑에는 물론 이 안에까지 전부 놀이터로 만들고 초청합니다. 주변에 어린아이들 그 엄마 아빠 같이 오실 수 있도록 유아 어린 초등학생까지 초청하여서 지금 어린아이가 없는 이때에 잠시 즐거운 시간이 되고 이때 전도의 기회가 되도록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그 다음 토요일도 주변에 손주들 또는 어린아이 보시면 다 압니다. 우리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많이 오니까 그날도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세례자 지난 주일 학습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학습에 윤보람 씨, 이석자 씨, 조하윤 양, 한백은 씨, 그리고 유아 세례의 박가원 어린이, 세례의 샬롬 군, 이소정 양, 입교의 김하늘 양, 김한영 씨, 문이사라 양, 전재우 군 이렇게 됩니다. 효도 관광은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처음 갖는 게 됩니다. 5월 10일 토요일 9시 30분이고 만 75세 이상 되면 누구나 가실 수 있도록 차량 대절해서 가니까 우리 신청해 주셔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산불 재난 지원원금 지난주에 해서 우리 드린 대로 그냥 그대로 총회로 헌금해 드렸습니다. 기독교 100주년, 140주년 특별 다큐멘터리가 오늘 저녁 8시 10분에 KBS 방영이 됩니다.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픈 소식 하나 드리면 전창선 집사님 아버지 되시고 허지영 집사님 시아버지 되시는 전용식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오후 예배 이후에 오후 3시
충주의 장례식장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같이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결혼한 우리 김영광 형제, 신윤정 자매가 오늘 예배 가운데 같이 참석했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예, 어머니 아버지도 옆에 계시는데 아버지는 앉아 계시고 우리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같이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앉아 주시면 됩니다. 오늘 점심에 우리 떡과 과일을 준비하여 드리니까 같이 드시면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장기서 장로님, 이옥자 권사님의 큰 아들 되시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 받고 시간 되어서 입교하고 여기서 자라난 귀한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데 미국에 가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4, 5년 만에 오셨습니다. 장서구 집사님이신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장서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원로실에서 귀한 걸 준비하려고 했는데 잘 없는데요. 알아서 준비하시고 또 축하해 드릴 줄 믿습니다. 보시면 우리 옛날 생각하시면서 장장로님 그리고 이권사님 그리고 옛날에 만났던 생각하시며 많이 기뻐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해 드리는데 세 곡을 연속하여 드립니다. 종려주일, 고난, 부활에 대한 것을 준비하여 드릴 때 여러분 보시고 들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이 땅에 이곳에 대성교회를 세워 두셨사오니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어르신들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여, 이제는 저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맡겨진 교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데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며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계속되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 흠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우리 장서구 집사님, 우리 교회 오랫동안 다니고 지내다가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이 가정 가운데 우리 아버지 장기서 장로님과 어머니 이옥자 권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지내게 하시다가 이 자리에 와 고향을 만나고 고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내 되는 현숙희 집사님과 준이, 진이, 태희 형제 자매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예수 믿어 자란 사람들이 세계 어디를 가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을 알게 하시고 이들을 잘 키우고 아버지 만날 기도로 양육하신 우리 장장로님, 이옥자 권사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장서구 집사님이 있는 동안 즐겁고 기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주님 동일하게 부모님의 마음으로 자녀와 손주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로 올려드린 모든 그 가정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우리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말씀 가운데 진리가 깨달아 알아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2주 전에 성도 중 한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기뻤고 그래서 진심으로 축하해 드렸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더군다나 요즘처럼 자녀 낳는다는 소식은 함께 기뻐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태어났다는 말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게 기쁜 일이라면 태어난 그 생명이 자라서 그리고 정을 맺고 지내고 그렇게 지내다가 생명이 끝을 다해서 죽음을 맞게 된다면 그 또한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생명이 기쁜 일인 만큼 생명이 다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건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모든 사람이 왔다가 간다 하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죽음이란 것이 내 앞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일어났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사랑하고 의지했던 부모님이 때로 배우자가 형제 자매가 친지 친구가 그리고 누구보다 가슴 아프게 자녀 손이 혹시 갑작스럽게 먼저 떠나가든지 아니면 아프고 힘든 조짐이 계속 있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을 매일같이 집안에서 병원에서 오고 가며 보고 지내고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가셨다 떠났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슬픔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죽음 이후에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죽음이 슬픈 거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슬픈 일은 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요즘 딸도 여자도 군대를 가니까 군 입대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얼마 안 되는데도 엄마들은 얼마나 대성통곡하고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오니까 남편도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그런 것처럼 자녀를 앞에 일을 위해서 유학을 보낸다. 그때 공항 입구에서 출국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자녀의 잘 되는 일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시간 내서 보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뒤를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부모는 또 그 모습을 한 번 더 보려고 하고 자녀만 아니라 때론 부모님이 회사 일 때문에 짧게는 몇 달 또는 길게는 몇 년을
해외에 나가게 되었다. 가족이 같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못 가게 될 경우에 그때도 이별이 있습니다. 슬프죠? 특별히 이별 전날은 가족끼리 시간을 내서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덕담을 나누지만 마침내 그때 그 시간이 되면 잠깐의 이별, 몇 년, 몇 달일지라도 그렇게 슬픕니다. 그렇지만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만날 거니까. 군대 갔던 자녀들은 군대 제대하고 전역하고 만날 것이고, 유학 갔던 자녀들은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멋진 모습 보게 될 거고, 회사 일로 떠난 부모님은 돈 더 많이 벌어서 잘 만날 거니까. 약간 슬프지만 그러나 기대가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육신의 부활, 죽음의 강을 넘어서 육신의 부활이 있다는 게 단순히 그냥 현재 모습 그대로 부활이 된다면 실망스러울 겁니다. 나는 아팠고, 나는 나이 들었고, 나는 상처가 많고 힘든데 이 모습 이대로 부활이 되면, 죽어서 부활이 된다고 해도 아쉬울 텐데, 육신의 부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겁니다. 본질은 같아서 부활된 다음에 누가 누군지 서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된 부활체는 질병이 사라져 있고, 노화가 멈춰 있고, 약함이 사라지고, 가히 상상하지 못할 그런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뭔지 상상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좀 비유로 만들어 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친히 보고 경험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것을 통하여 비유로 설명을 잘 하셔서 아무 문제 없지만, 저는 죄인이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설명하려고 하니 온전치 못하고 부족합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우선 여기까지. 예를 들면 번데기가 있어요. 유충. 그 어릴 때 그 태어난 생명은 징그럽고 별 볼 일 없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 번데기 유충 가운데 있다가 이 번데기가 나중에 모든 과정을 지나고 모든 허물을 벗고 나서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될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근데 시간 지나서 적절한 때가 되자 그 모든 허물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날개를 갖는 그런 나비가 되어 온 세상을 돌아다닐 것. 그때는 상상을 하지 못했고 그렇게 될 걸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부활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나,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바, 예수님 부활처럼 우리는 가장 멋지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죽음을 모르고 좋은 것으로 부활될 걸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냥 하는 말이냐? 근거가 있냐? 예,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셨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게 바로 그 근거입니다. 봤냐? 증거 있어? 하는 말에 대해서 증거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증거 본문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왜 돌아가신 줄 알죠?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예수님 싫어서 적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으면, 물론 의도는 하나님 뜻대로 진행되었지만, 만약 예수님 살아나셨을 때 그게 거짓이면 그 권세 잡고 있고 기득권 있는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고 당대 부활하셨다는 것이 증거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전해준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 바울입니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첫 제자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 육신을 부활하신 모습을 대다수가 보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약 거짓말이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돌을 던졌을 터인데 그들이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인데 가족권이 더 어렵죠. 예수님 믿지 않았던 동생이 예수님 부활하신 걸 직접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부활은 육체적 부활은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혹시 서로 모처럼 오셨든지 또 믿음의 잘 도리를 모르시는 분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이 사실을 믿고 지내왔던 기독교인들로 인하여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초니까. 만약 이게 거짓말이면 우리 2000년을 속여온 겁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다 한두 명은 속여도 가능하고 대가 달라지면 다른 대가 이어져서 그 앞에 거짓을 드러낼 터인데 2000년을 지내왔습니다. 교회가 한국에만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속고 거짓말을 믿고 온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그때 그 당시에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증언을 받아 역시 그 사실을 믿고 지금까지 지내올 때 아무 문제 없이 살아온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육신의 부활이 없다, 부활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알맹이가 빠진 빈 털터리와 같습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부활에 있습니다. 선행, 착함, 어떤 분들 얘기하시죠.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니요. 왜요? 제가 그렇게 잘 살지 못해서. 그거 아닙니다. 자기의 선함과 자기의 행위와 고행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같은 장에서 부활이 빠지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결국 죽고 끝난다면 내가 이거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죽고 아무것도 없은 이 일에 내가 왜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지내는가? 그렇지 않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 실제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거는 위인전을 봐도 압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위인전에 안 나올지 모르지만 성경과 그리고 우리가 믿는 교회 가운데 증언하여 지금까지 전파되어 온 바입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우연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사실인데 그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시 억울하게 죽었다는 건 세상도 알았죠. 왜 죽으셨는가? 죄의 값, 죄를 참아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홀로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안 됐어, 젊은 사람이 희생양으로 돌아갔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안에 내 죄값 있으면 치러야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믿을 때 그때 나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그에게는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죄의 값을 다 거기 불어넣어 주셔서 죄의 짐을 홀로 다 지고 죽으셨을 때 죄의 값을 다 치르신 겁니다. 더 이상 죄값을 찾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죄 용서함 받던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내게서 죄값 찾지 않으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옳다고 여겨주셔 다시 살려주심은 부활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도 그와 함께 육신으로 부활될 걸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좀 전에 읽은 말씀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냥 우연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고 기록됐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안 믿어서 그렇죠. 내가 죽고 살아나리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주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믿는 자에게 죄값을 묻지 않으시고 그가 살아나심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할 걸 보여주게 하려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지막,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가장 사랑했던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라는 가족, 형제, 자매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이 예수님께 들려졌고 예수님은 치유에 능력이 있으셔서 예수님 54 했는데 제때 가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렸다 갔을 때 그래도 믿었던 우리 자매들이니까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 조금만 일찍 오시지. 그러면 죽지 아니하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시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걸 기다리시고 즐거워할 분으로 보이시나요? 어떻게든지 좋은 건 못하게 뺏으시고 나쁜 건 하게 하려는 그렇게 올가매는 분으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 우셨어요. 죽음이 믿고 싫으니까. 가족의 죽음 싫죠. 가족이 아픈 거 싫죠. 예수님 동일한 마음으로 죽음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죄값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모든 게 싫어서. 아픈 것과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왜 고치시겠습니까? 다 나쁜 거고 죄와 영향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마리아, 마르다 자매에게 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강하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놔두십시오. 잠깐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먼저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의 첫 열매로서 내가 부활했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준다. 내가 부활했다는 건 생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생명은 100년 살고 끝나는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히 주는 영생.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내가 육신의 부활을 몸에 입었던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두 번째,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 그럼 살아서 믿으면 육신이 죽지 않고 지낼 건가? 그건 아닙니다. 죽음과 삶을 잘 아셔야 됩니다. 죽음과 삶은 뭐냐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건 죄의 용서함을 받게 돼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일들을 얻게 됩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게 복음인데 돈 얼마 내요? 필요 없어요. 무슨 고행을 해? 필요 없어요.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서 그런 자는 물론 육신이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이 일어날 그때 영원토록 죽어도 영원히 사는 그런 놀라운 복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말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과는 이 일들을 나눴습니다.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복음으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일어날 놀라운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죄의 영향으로 모든 게 왜곡되고 다 비틀어진 세상.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부활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그 일을 이룬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부활뿐 아니라 그것을 기대하는 모두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지낼 터인데 예수를 믿으십시오.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알고 고마워하시고 죄 용서함 받은 기쁨이 뭔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세상이 주지 못한 평강이 있습니다. 하늘의 평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픈 게 다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하늘의 평강과 평화가 죄 용서함 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은 새롭게 초청받은 분과 더불어서 예수를 믿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복을 함께 누리기를 소원하고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다음 주도 원래 좋은 재미있는 드라마는 다음 주에 하는 것처럼 다음 주에 못다한 부분 할 겁니다. 교인들과 계속 복음은 들어도 좋은 소식. 사랑한다는 말은 누가 어떻게 얘기해도 또 들어도 좋은 말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사랑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할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다음 주도 또 오셔서 예수 사랑하신다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어려움 가운데 견디시고 힘내셔서 이 땅에서도 주시는 은혜 가운데 힘있게 사시다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슬픔은 있지만 영생 가운데 갈 걸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하셨던 말씀과 행위가 진리임을 믿게 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셔서 예수를 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특별히 죄 용서함의 은혜와 거룩하심의 은총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복들을 모두가 같이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있는 모든 분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약한 분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슬퍼하시고 화내셨던 것처럼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도우시고 강건케 도와주시옵시고 힘있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동행하시는 복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입니다. 찬송 17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날 위하여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축도 후에 그냥 자리에 계십시오. 찬양대 찬양을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 옆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토록 옆에 있고 싶어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다 알지만 축복의 찬양을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다 일부러 일어서라고 안 할 터이니까, 누군지 모르게 할 거니까 같이 찬양 부르면서 잠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부활의 주님으로 소망을 삼고 남은 생에 힘있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일어서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새롭게 오신 여러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